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찬송가 414장 함께 부르고 말씀 묵상합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요란하다 주의 뜻 주의 왕이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이 참 많으나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하는 고 밝게 있어 천성은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송처럼 세상이 참 요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요란스러워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식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악한 사탄에 의해 격동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샘솟는 평강과 은혜의 샘물이 솟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긴데요. 다니엘서 1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 11장.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에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 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의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런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신기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이 있는 보물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이 히데갈강,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가에서 본 계시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복잡하고 긴 내용인데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7장부터 계시되었던 환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7장부터 7장, 8장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징적인 짐승들로 나타나서 계시된 반면에 이 11장에 와서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풀어서 계시된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8장과 9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얼개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서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가 누군가 하면 10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인 첫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왔다는 거죠. 이것은 반복되는 주제로서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워지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선한 왕들도 있지만 아주 말할 수 없는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은 물론이고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고 하는 나폴레옹이나 무슨 징기스칸이나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진시황 같은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결국 인간 역사의 영웅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의 그 영웅이라는 이름 그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역사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행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그런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억지로 해석을 해본다면 아담 이후에 이상의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지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들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동성연애를 그렇게 반대를 해도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이거는 본성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인간의 권리를 찾자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죄인들이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와 사랑에 하나님이 떠난 사회는 결국 약육강식 자연도태,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밀림의 법칙만 남아서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는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도태되어 가지만 그 강자도 또한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 강자에게 먹히고 마는 것이 자연의 선택이라고 과학이 얘기한다는 거죠. 자, 얼마나 우습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보면요, 즉각적인 심판도 있지만 지연된 심판도 있습니다. 지연된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심판을 근거로 해 볼 때 우리가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워지는 왕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버려둔 왕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에 의해서 세우시는 왕들 결국 크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절부터 4절은 헬라 제국이 등장했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알렉산더 대제가 나타났다가 32살에 갑자기 급사하게 되므로 그 밑에 있던 네 장군이 그 지역을 4개로 나누어서 4왕조를 이루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5절부터 19절은 4개로 나누어진 그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남방 지역을 차지한 즉 애굽을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하고 북방 지역을 차지한 셀루쿠스 왕조 즉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셀루쿠스 왕조들이 서로 다투는 이야기를 이제 예언해 주신 겁니다. 17절부터 20절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의 프톨레미 5세에게 왕비로 주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다음에 애굽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무서운 계략을 이제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편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는 이제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안티오쿠스 3세를 격파하고 안티오쿠스 3세는 이제 시리아로 돌아가는 중에 예루살렘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패배를 서력하고자 이제 군비를 확충하게 되는데요. 이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몰아붙이면서 세금을 걷어내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도 죽고 그의 아들 셀류쿠스 4세가 시리아의 왕제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로마와 애굽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연합해서 로마와 애굽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로마가
이 전쟁의 배상금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가 두려워서 이 전쟁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강탈하고 착취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도 이제 살해가 되고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시리아의 왕이 된 후에 이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프톨레미 왕조를 이제 점령하고 그 프톨레미 왕조를 둘로 나누어서 세력을 약화시키고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미 다니엘에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8절과 39절의 내용인데요. 애굽을 정복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와 애굽의 완충지대, 그러니까 그 길목에 있는 유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그 지역을 자기가 믿는 그 헬라의 신으로 완전히 헬라화 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 고기를 먹게 하고 돼지 피를 뿌렸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핍박은 주로 종교적인 분야에서 아주 혹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모든 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한 왕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자들이 나타나서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로 45절은 핍박자 에피파네스의 만로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는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애굽을 정복하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하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시리아 동북 지역에서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 안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소식을 듣고 반란을 정복하고자 급하게 귀국하다가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이 11장의 결론인데요. 이러한 패턴은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인간들의 비극이로,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결국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 역사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역사의 한 토막을 딱 우리가 끊어서 봤는데요. 아담 이후에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세계 역사가 반복되는 똑같은 한 단면의 패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미래의 일을 알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예전이든지 지금이든지 앞으로 미래의 세계든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소설책이 있는데 바로 요 리플레이라는 책입니다.
켄 그림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뭐 내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아주 권태로운 결혼 생활과 숨막히는 직장 생활을 하던 뉴욕의 라디오 방송국 뉴스 디렉터인 제프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1888년 10월 자기가 43세가 되는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25년 전 1963년 5월 자기가 대학 신입생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다시 삶을 살게 됩니다. 리플레이하는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가 다시 돌아가다 살다 보니까 그때 그 시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가를 다 압니다. 그래서 뭐 경마에도 투자하고 뭐 증권에도 투자하고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또 1988년 10월이 되면 또 심장마비로 또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몇 번을 죽었다 깼다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겪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로 쓴 판타지 소설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자기와 비슷한 운명을 가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는 여인을 만나서 살지만 자기는 또 그 나이가 되면 또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참 허무해요. 백날을 다시 반복되어 살아도 인간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번을 리플레이해서 살든지 아니면 한 번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든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며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이 리플레이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이요 종말이 올 때까지 인간들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한 아무리 새로운 제국이 다시 탄생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는 결국 인간 세상은 죽고 죽이고 물고 물리는 삶의 각축전이 끝없이 반복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어떠한 세포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암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좀 확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됐으면 하지만 결국 새로운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제자리 우리의 죄성만 꽃피는 그런 속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주어진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임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또 새롭게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과학이 발달해서 편리해지고 또 생명이 조금 늘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죽고 죽는 그 삶이 계속되는을 성경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장소에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